할렐루야. 네. 반가운 얼굴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몽고에서 언제 돌아오셨어요?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레벨을 막론하고 열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종이 항상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날마다 계명을 감당하느냐 하고 내 자신이 주님께 대화를 하면서도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날마다 되새겨 부읍니다. 그러면은 과연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로 십자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가 제일 첫째로 복음을 위해서는 피곤함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데 피곤함을 조금만 피곤하려고 그래도 넘어져서 안 하려고 그럽니다. 편한 것 찾으러 가는 것이 오늘의 제 모습이에요. 그전에는 들어 금식도 해보고 뭐 늙어서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필요 이상의 몸에 피로를 느끼면은 급이 와요. 주위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 젊으신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때 내 거울이다 이겁니다. 삼라만상에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로마서 1장 19절 20절의 가르치심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찾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은 남의 허물 죄를 보고 그것을 내 기쁨으로 만들어라. 또 나 자신에 대한 허물 죄를 그리도의 피로 씻어서 내 기쁨을 찾으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것을 그래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노라 합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깨달음도 없었는데 자꾸 하나님의 은혜에 가르치심의 지혜가 자라나기 시작을 하니 천만 번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7가지 가정한 악이 24시간 흘러나와요. 왜 그러냐? 아담 할아버지께서 죄 짓고 난 이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전부 마귀의 새끼들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 조상의 유전을 받지 않는 사람이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다 조상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도 보면은 부모가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고 또 죄악 중에 태어났고 또 내가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 19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어두운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언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십자가가 없구나. 저까지 돼서 그러네. 깨달아서 그 화평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봤으며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면은 이웃과 화목하게 돼 있어요. 집안에서도 내가 기분이 좋고 여러 가지로 즐거움이 있을 때 부부간에도 웬만한 소리 해봐야 끄떡도 안 해요.
내가 좋으니까. 근데 내가 회개되지 못해서 내 마음이 근심 걱정에 쌓여 있거나, 욥도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지만은 자식들을 위해서 욥기 1장 5절에 걱정해서 맨날 제사 지내고 이러다가 되게 얻어 터졌죠. 재산 다 날라갔지. 뭐요? 자식 싹 다 걷어갔지. 나중엔 마누라까지 참말로 1장 21절에 원망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까 2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 원망하고 죽어라. 근데 집안 식구 그 제일 원수가 누구요? 마태복음 10장 36절이냐? 36절에 와보면은 집안 식구가 남편의 원수는 예편네요. 예편의 원수는 남편이요. 그 왜 그래 만들어 놨느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깨닫고 보면 1000만 번 옳아요. 왜? 내가 내 결점을 몰라. 내가 내 결점을 모른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울을 상대에 나타나는 모든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의 조상의 허물과 죄를 보고 내 자신의 지금 잘못된 것을 보라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꾸 못 깨닫고 있다 보니까 원숭이는 자기 얼굴을 거울에다 보면 그걸 보다가 몇 번 보다가 또 깨버린대요.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짐승에서 있으면은 내가 보여주는 거울을 보고 탁 부딪혀가지고 한바탕 벌어지는 것이 거울을 깨는 거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은 거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가 거울이냐? 출애굽에 대한 그것이 네 거울이다 그래요. 11절에 가면 또 반복돼 나옵니다. 삼라만상에 보여지는 것이 내 거울이다. 그럼 우리는 거울을 깨야 돼요? 나를 닦아야 돼요? 그것도 질문이나 하십니까 하고 뭐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울을 깨고 앉았지 내 얼굴 닦을 생각 안 해요.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다가 이번 화요일에는 이 말씀을 좀 10분, 20분, 30분 설교에 어떻게 다 표현을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이 내 입술을 들어 쓰고 계시니까 나는 할 수가 없으나 주님은 내 입술을 들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수, 생명양식으로 바꿔주셔서 이 양식을 내 생명 마음에 품게 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는 내 마음에 탐심이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본문을 잠시 봉독하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볼 때 네 지체를 죽여라 그래. 땅에 있는 지체. 내가 이 살고 있는 이 현재 내 생활 현장에서 네 몸을 죽여라 이 뜻입니다. 그 지체라 그러면은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 지체가 범죄를 합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어. 그래서 범죄하는 그거를 죽여라 이거요. 그거를 회개해서 그렇다고 잘라내라 소리가 아닙니다. 뭐요? 칼로 죽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육신과 마음과 육신을 십자가의 은혜로 바꾸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보면은 제일 우리가 육신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죄가 뭐냐? 음란죄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음행하고 나옵니다. 음란. 이게 모두 다 육신에서 나오는 죄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음란 없으면 생육이 돼요, 안 돼요? 이 음란이라는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신 음행은 너무나도 신선하고 소중한 겁니다. 근데 창세기 3장에 이제 죄가 시작이 되는데 이 죄의 시작이 어디서 오느냐? 유혹에서 와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하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내 환경 속에서 변화가 없이 고향 안 가면은 유혹이라는 게 따라오지를 않아요. 근데 내가 환경 속에서 다른 것을 돌아다보고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은 이제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일심이 아니란 얘기예요. 부인이 남편만 바라보면은 외간 남자 생각이 안 날 텐데 우리가 삶 속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자꾸 비교가 된다는 얘기야. 자기 남편하고도 비교가 되고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다른 여자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바로 욕심이다 이거예요. 욕심. 이놈이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돼요? 탐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욕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제 우리가 자꾸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주의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간 자꾸 나네. 뭐냐면은 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변동시키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벌레의 구데기입니다. 인간이 여기 25장 6절이요.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거짓말쟁이요.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11절은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 놨어요. 그 주제에 이 말씀을 번역을 한답시고 지 멋대로 바꿔놓고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거예요. 또 욕을 먹을는지 몰라도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절대로 가감이 돼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가감이라는 것은 이 성경 쓰여진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져서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모세가 모세가 오경을 쓸 때 나 똑바로 와요. 아니 아버지 감동으로 있어야지 자기가 알아서 쓴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 바울도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지가 썼다고 그래요? 전부 감동받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지혜 지식을 이 미물인 내가 그저의 피로 씻김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돼서 내가 순종해서 쓰임받는 제자와 사도가 될 때 항상 그리스도께서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성령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요 25절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대언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목사가 서야 할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인간 철학이 들어오고 교육이 들어오고 베레벨 너무 인간 학문을 갖다 들어보태 해가지고 오늘 하문 해석을 보니까 명복을 빈다 그럴 때 그게 어두울 명장가 그래요. 그 이제 간머리가 없이 근데 그걸 풀어준 데가 많이 보니까 나릴 밑에 66자요. 그러기 이게 세상 떠난
그 사람들 보고 죽은 사람에게 명복을 빈다 그랬는데 그걸 풀어준다 보니까 어두울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더라고. 그래 이제 그건 지금 풀 시간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거 풀어주는 걸 가만히 들으면서 이 친구들이 중국 사람들이 한문을 성경으로 많이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밝을 명자가 보면 날일하고 달월이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밝은 게 밤낮이다 이거예요. 그 밤낮이 주님께는 한 가지로 되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그림자 없는 빛이 하나님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왜 이지가 나고, 그러니까 삼라만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부 따지고 보면 성경에서 출발을 했지 인간 자체에서 출발은 한 가지도 없어요. 왜? 창세기 2장에 7절에 보면은 인간도 헐거로 지었고 19절에 보면은 동물도 헐거로 지었고, 그러니까 다르다 이러면은 7절에 뭘 불어넣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주셔가지고 생명을 만들어 놓은 게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은 곧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형상과 모양의 영이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참말로 엄청나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나 자신도 지키고 하나님 나라도 지키라 하는 지키라 하고 2장 15절에 명령이 떨어져 있어. 근데 17절에 보면은 뭘 먹지 마라? 선악과를 따먹지는 말아라. 그것만 먹는데 너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장이 어땠어요?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하고 뭔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단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기는 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그건 따먹지 말고 먹으면 죽는다. 대신에 생명과일을 있잖아요. 항상 임의적으로 네 마음대로 따먹으라 그랬어. 근데 요것만 지켰으면은 아담이 범죄하게 돼야 안 돼요. 아니 돕는 예배 내가 저는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디 그래요? 지금도 우리 봅시다. 내 가정에 한번 내 가정을 한번 봅시다. 이건 너무 간섭이 많아 놓으니까 내가 귀찮을 정도로 간섭을 해요. 심지어 밥 먹고 옷 입고 나가는 것까지 간섭을 하니 어떨 때 지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죠 그거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 생활 속에서 그렇지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세례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죽은 놈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놈 말이 없어. 내가 왜 세례가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없어지고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살고 있지 나는 그리스도의 소속이다 이거요. 그런데도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래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놓은 게 3장 26절 27절에 보면은 26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된 내가 2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은 내 옷 자체가 내 육신이고 마음이고 전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선을 쫓아가면 되지. 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원수될 짓만 하느냐 이거요. 이게 오늘 이거요. 아이고 이건 더다니. 자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내 마음대로 죽어져요? 내 마음대로 못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내 허물 죄를 토설해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전도질 지금 오늘도 가져왔습니다만은 느헤미야 9장 1절로 5절에 4분의 비밀 없이는 죽었다 깨나도 거듭나지는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 비밀이다 이거요. 이거를 오늘까지 덮어두었어요. 왜? 율법으로만 쭉 가르쳐 오다가 이제 자라났으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선지자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놨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것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하지. 믿음 가지고 비밀을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비로소 좋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비로소 대한민국에 주셨어요. 그거를 이 종이 조금 배워서 이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분질의 비밀을 알지 않는 한 에베소서 1장 7절의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를 않아요. 오늘도 가니까 회개하라는데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 어떻게? 죄가 어디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 주먹구구신 꼭 공자 맹자 그거 안 돼요. 석가모니식 탄식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레미야 2장 22절에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그거는 재물을 쓰고 빈을 써도 그 죄는 내 앞에 그냥 남아있다고 그럽니다. 오직 씻어져 있는 에베소서 1장 7절 이외에는 다른 길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그거는 하나님과 내가 그래도 새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과 나와 연결시키는 화목의 피다 이 얘기입니다. 그 화평피와 화목의 피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만 눈이 둥그레져가지고 저 양반 이단 아니냐 하는 거로 내가 한번 멱살제비를 당할 뻔했어요. 그 얘기를 했다가 어린애들 보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거 이 수준에 있는 사람한테 구구법이나 인수분해나 인공위성으로 요새 나오는 나노인가 뭐 하는 식의 말씀이 가면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 못 해요. 그런데다가 그 사람 자신은 어떠냐? 자신은 어떠냐 이거예요. 내가 최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자기 자존심 상하는 소리를 했으니 그래서 내가 말조심 많이 합니다. 덮어놓고 가서 얘기를 하진 못하는데 오늘 여기는 방송이에요. 저 밑바닥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고차원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다 보니까 사분질을 자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로 부정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에서 떠나 있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떠나 있는 마음이고 이것이 전부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마음만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지체가 되든지 하나가 된다 그래 나왔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됐을 때 우리는 각 사람이 누구요? 로마서 12장 4절에 보면은 우린 전부 지체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가 지체가 됐는데 싸움이 일어나요? 그냥 들어가면 우리 목사님 뭐요? 오른팔하고 왼팔하고 물고 떠덮디까? 에? 눈이 손하고 싸우는 거 봤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잘 싸웁니까? 이게 다 그래도 바깥에 나가 있는 나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만날 죄덩어리인데 소망되는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일 우리가 사복음서에 가까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은 이런 것이 구절을 합니까? 7번씩 용서해라. 이 뜻은 그자의 피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회개라고 잘못했다고 서로 융합이 될 때는 1000만 번이라도 용서하겠다는 그자의 피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내가 잘못했을 때 상대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시간이 돼서 더 못하겠는데 세상 사람들도 원수지거나 우째요. 내가 과거에 있었을 때 막걸리 한 잔 먹고 야 너 내가 잘못해서 그럼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우선 육신적으로는 풀어졌어.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풀어졌어요? 안 풀어졌어. 언제나 꽁하고 있지.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피만은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은혜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예적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럼 나는 안 되는데 그의 피공로로 의해서 주님이 씻어주시더란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요 내가 변화되는 새 피조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새 피조물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도 잠깐 어디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자꾸 내가 자백하고 뭘 하고 이거 알면은 되는 것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거 참 답답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도 내가 자꾸 한다 그래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럼 부처가 다 했다 이거요. 내한테 의지하라를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그 무슨 뜻이냐 이거요. 나는 할 수가 없으니 나한테 와서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서 네 자신을 찾아란 뜻입니다. 그래서 4분의 1에 대한 비밀 다시 강조합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 전에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주신 말씀대로 내 마음과 단번에 기록된 거 다 찢어서 씻어내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새 출발하는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6분이나 지났어요. 시간 보고 있어요. 이제 잠시 기도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대언해 싸웁니다. 오직 일심일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의 핏부림의 역사가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다.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3절로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